2장을 읽게 됩니다. 말라기 2장. 우리 묵상의 주제 생명과 평강의 언약. 생명과 평강의 언약.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아멘. 우리 토라라고 하는 율법서의 5권의 두루마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의 핵심이 뭡니까? 한마디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물 때에 하나님은 먼저 성막을 지을 것을 말씀하셨고, 성막이 세워지면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5가지 제사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지켜가고 가르쳐야 할 레위 지파의 영적인 의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지킴으로 우리가 거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그 말라기 2장에서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는가? 4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 사람들은,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12지파 가운데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는 지파입니다. 전적으로 성막을 위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11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레위 지파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의 소출의 10의 1을 성막으로 가져오도록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결국은 모든 다른 지파들에게도 동일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서 2장에서 이 레위와 세운 이 언약을 3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생명과 평안의 언약, 둘째는 경외하는 언약, 셋째는 진리의 법의 언약. 이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합니다. 먼저 이 3가지 내용의 핵심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생명과 평안의 언약 5절이죠.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여기 생명과 평강, 생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있지만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생명, 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다시 살려내는, 우리를 소생케 하는, 새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것을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죄를 지은 백성들이 성막에 와서 속죄의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의 피를
제단의 뿌림으로 인해서 생명을 확인했습니다. 그 생명을 하이, 그래서 새롭게 소생한다. 그러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게 우리의 생명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강,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번역하면 가깝다, 친하다 그런 뜻입니다.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과 가까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데 우리는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이라고 하는 생명으로 소생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평강, 샬롬의 관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하나님과 친밀한 것, 그게 평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약, 약속이다 그랬습니다. 생명과 평강의 약속이다. 어떻게? 죄를 제거할 수 있는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 생명과 평안의 언약, 레위와 세운 언약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은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경외한다, 야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근본 뜻은 두려워서 떤다 그런 뜻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내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 때는 내가 주인 같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내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구나,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구나.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가시떨기나무의 불꽃이 사라지지 않는 그 놀라운 광경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왜냐 그렇습니까? 내 마음대로 활동하던 무대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야만 한다는, 그것이 야레라고 하는 두려워 떤다는 뜻입니다. 생명과 평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것, 이것이 레위와 세운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언약은 6절입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진리의 법, 진리 에메트라고 하는 건 확고한 또는 성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은 토라입니다. 교훈. 그러니까 우리의 확고함이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우리 생각에서. 그 생각이 우리의 언어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이까. 이게 언어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왜? 그 입에는 진리의 법, 그 진리의 법이 뭡니까? 성실한 언어, 분명한 언어,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언어, 이것을 통해서 약속의 일을 성취해 나가도록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생명과 평안의 언약, 또 경외하는 언약, 진리의 법의 언약, 이거를 한 단어로 하면 거룩, 카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은 뭡니까?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을 바르게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이것이 거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레위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데 거룩하지 못한 레위 사람, 거룩하지 못한 제사장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남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 주위의 모든 환경까지도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무너지게 될 것을 교훈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저주로 바꾸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을 누리지 못하는 까닭은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레위 사람들은 누굽니까?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이 시대의 레위인들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의 레위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긋났습니다. 이제는 유대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족속, 그들이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레위인의 본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과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생명과 평안의 언약, 경외하는 언약, 또 진리의 법을 이루는 이 언약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 사명을, 이 본분을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생명과 평안은 결국은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탄의 생각이요 세속의 생각이라고 하면 영의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의 생각.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문득 영의 생각에 지배를 받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머물고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민화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한날은 아브라함이 황혼 때가 돼서 그 천막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뉘엿뉘엿 해가 지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근데 마침 한 80 먹은 노인이 그 아브라함 장막 앞을 지나가다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날이 어두워 가는데 당신의 장막에서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좋습니다. 우리 장막에 들어오셔서 하룻밤을 묵고 가십시오. 그러고는 그 나그네를 자기 장막으로 모신 후에 그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녁을 차려서 저녁을 먹게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음식을 앞에 놓고는 기도도 하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것을 목격했던 아브라함이 당신은 왜 이렇게 무례하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음식을 먹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나그네가 아브라함에게 나는 이 음식이 하나님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노발대발합니다. 당장 나가시오.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장막에 머물 수 없어. 그리고 내쫓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잠자리에 드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아, 오늘 저녁 무렵에 너희 집에 한 나그네가 찾아왔지? 그럼요. 하나님도 다 아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 어떻게 했니? 내가 그 사람을 장막에 머물게 하고 또 음식을 차려주었는데도 기도도 하지 않길래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80년 동안 참고 기다리는데 너는 단 하룻밤도 못 참느냐? 그게 뭡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차이가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까지도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왜? 내 기준에 따라서, 내 가치에 따라서, 내 신앙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하고 말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영의 생각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모든 교회가 예수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4분 5열,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4분 5열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로 갑시다. 천성을 향해 갑시다. 아무리 외쳐본들 세상 사람들은 귀담아 듣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생각은 자유롭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 생각을 사탄의 놀이터가 되게 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영의 생각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의 생각은 우리가 이 땅의 것, 이 땅의 가치로 인해서 근심하는 것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의 생각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만을 우리가 고집해야 되고 늘 시간이 우리의 여유가 다른 것으로 따르지 말고 찬송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함을 회복함으로 인하여 오늘 레위인과 맺은 언약, 생명과 평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비밀, 또 진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성공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지금도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인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 단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믿음의 사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육의 생각 버리게 하시고 성령의 생각을 쫓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어 이 땅의 사람들이 갈팡질팡하는 이 세대 속에서 가야 할 방향이 어떠한 것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은총의 삶이 고백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